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핵심 구절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엄청난 신앙적 지위, 신앙적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지구장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우리 듣는 특강인데 오늘 특강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지체들의 영적 모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지구 모임 또 혹은 속회 모임, 교회 안에서의 일체의 모임은 어떤 본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복인가 좀 포괄적으로 말해서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속회도 있고 지구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기관들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또 깨달으라고 또 결국은 우리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복된 모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말씀의 내용으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모임은 이제 지구 모임을 우리가 원래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 생활의 누림을 우리가 해나갈 터인데 이 모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이심을 선포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무궁한 진리를 복음서에서 정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진리,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진리를 땅에 속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그 은혜 속에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우리 목차 보시면은 진정한 교회 생활의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 인간은 스스로 아름다운 소식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 안에 모든 것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내면 속에 스스로 복된 소식,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탐욕, 시기, 원망, 미움 이것이 가득한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되고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안에서 탁한 마음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신령한 차원에서 세상적 차원이 아니라 신령한 차원에서 즐겁고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깨달을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이 자꾸 뭐 힘들다라든가 교회 생활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온다라든가 또 그걸 하면서도 부담을 가지고 한다라든가 그런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복된 생활을 향유를 못하는 거죠. 내가 억지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더 심하게 말하면 누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쯤 교회 생활이 해야 된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기쁜 소식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맥락에서 쓰이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서 승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전쟁을 치를 때 군사적 맥락에서 원래 그 용어 자체가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쓰인 겁니다. 전쟁을 치러 가서 들리는 소식이 만약에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적군하고 싸워서 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엄청난 이제 저주의 소리가 되겠죠. 다 죽는 겁니다. 뭐 노예로 잡혀가든지 완전히 짓밟히든지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간절히 구하겠죠. 그렇죠. 백성들은 전쟁에 그 군대가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간 거니까. 그런데 그 전령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전대에서 대승리를 구했습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그런 맥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런 맥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심오하고 깊은 진리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를 전부 괴멸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뭐 무미건조하다든가 복음을 듣고 뭐 아무 일도 없다라든가 이거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막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말하면은 자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듣고 누린다는 건 정말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도 그 즐거움, 그 승리의 소식, 우리 감사함. 우리는 과거에 늘 죄 때문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 패배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죄의 권세에 늘 끌려다니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게 죄에 자꾸 패배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기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 들려오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그 페이지 1페이지 밑에 보면은 진짜 교회 생활의 복은 그 복음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겁니다. 복음은 무궁무진한 그 진리의 원천입니다. 성경 66권이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부터 지금 현재 신명기 오전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게 66권을 다 강론한다는 건 적어도 천천히 나가면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면. 물론 뭐 압축해서 뭐 빨리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진리가 굉장히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들을 때마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런 소식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하나님이라는 건 복음 그 자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인문학, 어떤 과학 이론을 들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했어도 AI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기능적인 뭐 기술은 이야기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떤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 가르쳐 줍니다. 못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자꾸 깨달아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남다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식사하고 잠깐 밖에서 좀 편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잠깐 한 10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지요? 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이 그래요. 이건 질병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터득해가는 하나의 장치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자고하고 그게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없는 거죠. 자기가 깊은 죄인임을 깨달으면 예수가 너무도 소망스럽고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도 고맙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이런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역사를 알게 됩니다.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는, 세계사는 지금 미중의 충돌 현상 이런 것들이 세계의 지금 흐름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엄청난 지금 충돌 현상을 빚으면서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까? 이런 것들은 우리 남자들이 아침에 신문을 보고 TV 뉴스를 남자만 신문 보는 건 아니죠. 주로 우리 남성 동지들이 신문이나 뭐 정치 드라마, 정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TV를 잠깐 보는 거죠. 세계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 갈까? 이런 TV를 보면서도 그걸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미중의 충돌을 통해서 세계사를 복음이 전파돼가는 중국, 동남아, 인도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정치, 경제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구나. 우리가 디테일한 건 몰라도 큰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주권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만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진리지만은 그런 성경을 알게 되면 역사의 물줄기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복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50년 전, 60년 전보다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것은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경제 성장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흘러 넘쳐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우리 한국 경제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 뭐 조금 있다가 몇십 년 있으면 살다 다 죽을 겁니다.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뭐 부유한들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 잠깐 와서 그냥 인간 내면 속에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 죄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읽어낼 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 곽경도 집사님이 우리 JBA 장안 우리 성경 아카데미에 와서 양자역학의 신앙적 의미를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최첨단 과학입니다. 지금 양자역학이야말로 세계의 비밀을 이해하는 그런 최첨단 과학이에요. 거기에
복음적이고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뉴턴만 해도 어떤 초기 조건을 주면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초기 조건을 줘도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알수록 세상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 불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양자역학에서 밝히면 밝힐수록 복음의 확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양자역학, 단순히 우리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뭔데 또 우리 김 목사 이래 강조를 하나, 나중에 한번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야말로. 양자역학이야말로 지금 최고의 지금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과학자치고 현대 과학자치고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결론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미래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만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셔야죠. 불확실한 것만 확실합니다. 어떤 것도 인간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 확실하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 감각, 세계가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세계 통치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주일날 어쩌다가 뭐 교회 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우주와 세계와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없으면 만물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놓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도 필요하고 아수르도 필요하고 바벨론도 필요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필요하고 로마 제국도 필요한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관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김정은 우리 아저씨가 어디 갔지요? 아저씨인지 뭐 주석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갔지 않습니까? 그 예사롭지 않는 일입니다. 뭐 러시아 가서 어쩌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또 무슨 뭐 전쟁이 날라나 염려 턱 놓으셔도 됩니다. 전쟁 나게 되면 날 겁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면 김정은 아니라 김정은 할아버지가 요동을 쳐도 전쟁 안 일어납니다. 나도 일어나도 상관없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고 안 일어나도. 김정은이가 역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TV만 틀면 김정은이 누구 대통령 그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소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드라마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한 극중 배우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역사의 물줄기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 세계 위에 만물 위에 있는 이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경이로움, 깜짝 놀라고 말이죠. 정말 그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에 그분에게만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로마서 결론이라고요. 그런 그 마음의 울렁거림 말이죠. 야, 정말 하나님 아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 두 번째 이 페이지에 한 몸 된 지체와 영적 사귐과 나눔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세상 정치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이렇쿵 저렇쿵 뭐 야당 대표가 이렇쿵 저렇쿵 그런 차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죠. 우리도 뭐 TV 보고 막 정치 돌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이야기의 수준과 해석의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어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어가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야당 대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 사람 집에 가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깊은 진리를 잘 모르셨나요? 별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 인생이라고요.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어떤 인간도. 그게 뭐 대단한 무슨 역사의 물줄기를 쥐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정치를, 세계사를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걸 주고 옆에 참모들한테 그런 마음을 줘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하나님 되심을 역사에 드러내시고 교회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 한 몸 된 지체와 나누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하고 계셔. 이 땅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뭐 일이 있어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보기엔 대부분이 그럴걸요. 다 이야기를 안 틀어놔서 그렇지. 너무 안타깝고 참 어렵고 해서 그저 옆에 같이 좀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우리 인생사에 부닥쳐 있는 이미 어려움. 그건 뭐 금방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부닥쳐 있는 삶의 어려움. 그게 뭐 경제적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그게 뭐 기도한다고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하는 거죠. 뭐 빨리 없애달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안 움직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은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걸 깨달으려면 한 몸 된 지체와 영적 사귐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옆에 우리 지체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어려움의 이유를, 신앙적 이유를 서로 나누라고. 그럼 훨씬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 뭐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어려운데 뭐 자꾸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참 힘들었겠다고 또 힘들었겠다고 그냥 그 힘든 상태를 그냥 공감만 해준 거죠. 참 너무 힘들었겠다고. 그럼 그분이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도 알지요. 더 좋게 하신다는 것도 다 압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계시는 분들이 그 근본 원리를 몰라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시죠?
물어봐야 되겠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요? 예.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좋게 된다는 거 믿지요? 그러면 왜 힘드나요? 그걸로 싹 이겨버리지. 다 머리에서 알고 답까지 다 알아도 지금 겪고 지금 어려울 때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금방 해결 안 됩니다. 김경훈 목사님들 답 알고 다 알아도 어려움이 차가웠을 때 그게 해석이 돼가지고 뭐 다 그냥 감사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궁극적으로 들어주죠. 그때 기도는 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너가 견디고 너가 더 배우고 너 자신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빨리 해결해 줍니까? 빨리 해결해 주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빨리 해결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해결되면 뭐 문제겠어요. 문제라는 건 딱 걸려가지고 오래 갑니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라는 것은 보통 괴로운 가시가 아닙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좀 몸이 건강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얼마나 씩씩하게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든다니까요. 참 얄궂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는 하나님.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세 번이나 간절히 이 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가시 없애줬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 없애고 싶은 가시 있죠? 말들 안 하시네요. 지금 틀림없이 있는데요. 제 눈에는 틀림없이 보이는데요. 빨리 없애고 싶죠. 빨리 제거하고 싶죠. 하나님 빨리 제거 안 해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나님 굉장히 우리 기대들 안 해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은혜? 가시가 있는 게 은혜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맞지? 그 가시가 있어서 너가 자고 하지 않아. 가시가 있어서 너가 이제 약하게 됐잖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화들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셔가지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고 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가시가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묻죠. 좀 빨리 없애고 싶은 게 있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싶은 게 있죠.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돼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해결될 날이 있겠죠. 해결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부둥켜 안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이게 진수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바울 복음의 진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섣부르게 언약 성취를 듣고 섣부르게 뭐 하나님 하신다고 하고 결론만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괴로워해? 당신 한번 겪어봐. 그러면 내가 같은 거 한번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괴로움을 이겨냅니까? 우리가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냥 거꾸로 지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우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게 그 낙점이 되면 많이 하나님 그 훈련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문제 자체가 안 없어져도 이미 그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려고 준 거구나 해서 믿음으로 소화해버리면 문제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도 문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정도니까 문제가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오늘 한 몸 된 지체와 영적 사귐과 나눔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나와 너와 그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왜 교회를 주셨는가 하면 여기에서 안 나누어진 말씀은 이렇게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없는 말씀을 막 그냥 많이 들었다 쳐도 이렇게 나누어진 것만큼 자기 것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정말 그러네.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네, 내게. 이게 내가 뭐 몸부림치고 기도한다고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가시와 부둥켜 안고 살으라고 주신 거네. 그렇게 살아왔네 하면서 다른 우리 지체하고 그 이야기를 나도 그러네 이야기 틀림없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문제 양상만 다르지 본질이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라서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용 목사도 그랬다.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안 되었고 똑같은 문제로 앓고 왔다. 문제의 그 내용만 다르지 본질이 똑같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만 하면 이거 내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신앙 없다고 해서 책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꽁꽁 앓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 모임이라는 건 그런 모임이에요. 지구 모임이 되든 뭐 속회가 되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주제 이제 오늘 오후에 하는 게 이제 지구장 우리 모임을 하니까 제가 지구 모임이라 했을 뿐입니다. 모든 속회 모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제, 지체 간의 교제는 들었던 말씀을 여기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이 이 나라고 하는 경험 세계, 자기 삶의 고난의 삶의 여가가 돼서 이 너와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멀쩡하게 보여도 다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이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나, 너, 그가 그냥 모인 거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가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성민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신명기에서 말씀 나눈 대로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 대심,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심,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하죠. 그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 다 뭐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제가 오래간만에 저기 동창회를 갔더니만 동창회를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고 하도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 1시간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할 게 더 이상 없어요. 뭐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이야기죠.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세계에 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 자기 자랑 좀 이야기하고 뭐 자식들 뭐 이야기 좀 하고 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임이 신령한 모임입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걸 이 영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지체로 만나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만났다 이런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간적 배경, 인간적 지위, 조건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예수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걸 살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회적인 배경, 뭐 그 사람이 뭐 배경이 어떻든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건 뭐 알게 되면 아는 거지만 그게 뭐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통 속에 진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 모든 모름지기 교회 지도자의 주 관심사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만나면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십니까?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석하고 사는지요? 이런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음을 깨달을 때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면 물론 만나서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손자 이야기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손자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자를 주셔서 내게 인간적 기쁨을 줬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그렇게 바로 어떤 손자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성화가 딱 되는 거죠. 이 진리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끝까지 손자 이야기하고 손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밥 사야 됩니다 하고 땡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손자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손자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밥 살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손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쁩니까? 자식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쪽쪽 빨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손자들.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쫙 나중에 결론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모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도 이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이야기가 결론인 거예요. 세 번째, 이 나라는 교회는,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인데 연결과 섬김이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며,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그때 사귐이 어떤 사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A와 B가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사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세상 모임이 그렇죠. 세상 모임은 A라는 사장과 B라는 회장이 만나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라고, 이걸 누린다고 그래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도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만난 분하고 대화 나눌 때 그렇게 참 힘들고 인간적으로 애처롭고 힘든 그것을 누가 인도를 하셨냐고요. 그 사람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이걸 토로하고 싶고 공감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픔을, 자기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누군가 좀 충분히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한 대상, 이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책을 안 잡는 사람.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밖에서 망가지고 어려워져도 집에 찾아오는 거는 아버지 엄마는 무조건 받아주니까. 때리긴 해도 무조건 용서해 줄 거 믿으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안전하게 오는 거죠. 회사에서는 잘못하면 사장한테 안전하게 갑니까? 안 되죠. 못 가지요. 갔다가 들키면은 무슨 퇴사를 하거나 뭔가 큰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편안히 이야기해도 충분히 소화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런 대상을 찾고 싶은 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 교회가 교회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상을 만났습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제 참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런 대상이 서로서로 되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걸 사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때 진짜 기쁨이 옵니다.
그 아픔은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귀고 나니까, 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징표로 주셨구나. 그걸 딱 깨닫기 때문에 어려움 자체가 안 없어져도 이게 신앙으로, 영적으로 딱 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체 안에서라는 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죠.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교회 생활에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꾸 풍성하게 더 깊이 이루어질 때, 요번에 어느 여전도에서 1박 2일 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주일날은. 그러니까 1박 2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동침을 해야 돼, 동침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좀 어려움을 많이 나누었답니다. 그럼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뭐 자녀 때문에 막 죽기 직전까지 아주 막 그냥 정신과 가서 막 지금 약을 먹어야 지금 하루하루를 견디는 판인데, 이야기를 전체 나눠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 할렐루야 거리가 안 되나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아, 저 성도도 줄은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고 나니까 말씀이 그제라 들린다는 거예요. 그제라. 자기 문제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면 말씀도 안 들려요. 어떨 때는. 지구 모임이 그런 거예요. 그 지구 모임이. 그래서 3페이지 이제 보봅시다. 지구 모임의 실제가 이게 영적 성격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이 통치하는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통치한다는 건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지체들이 만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구 모임의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 한 몸 된 영적 실제를 체험을 합니다. 지체 간에 교제를 한다든가, 우리 속회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런 참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힘들었던 여러 몇 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 한 지체가 아프면요, 이 지체도 같이 아픕니다. 정상적인 지체라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지체는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여기 마비가 뭐가 된 거죠. 머리가 뭐 마비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아픈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 이런 한 몸 된 지체의 이론이 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지체와 깊이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면 그 이야기가 술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너 왜 신앙이 그 모양이야? 너 말씀 얼마나 들었어? 이런 걸 밥맛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재수 없다 그래요. 그런 걸. 그걸 왜 신앙이 있니 없니를 따지냐고요. 지금 힘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드러낼 좀 영적인 실력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를 들어줄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를 해 가실 건가?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이 히브리서의 말씀. 서로 돌아보는 게 뭐 이게 대단한 우리 존재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안 겪는 뭐 대단한 무슨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 믿음이 있고 서로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 우리가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선행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교회를 세우는 그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붙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이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뭐 제가 목사니까 성도님들 주일날 오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고 교회 생활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가 만날 이유가 있고 같이 좀 시간을 가질 이유가 있고,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빠도 세상살이 아무리 바빠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 안 해줍니다. 절대로. 오히려 평가하고 잣대를 갖다 대고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깊숙한 어려움들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 가서 뭐 위로가 되고 술 한잔 먹으면 이해가 되고 술 한잔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진짜 지체를 만나고 진리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소탈하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런 것들은 지체가 아니면은 이 진리를, 그것도 또 같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엄한 진리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진리. 예수 믿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예수 믿으니 고난이 많은 거죠. 예수 믿으니 가시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려운 이야기를 내놓을 수가 없어. 어려운 이야기를. 그럼 어디 가서 내놓나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제일 좋고 원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예요. 다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헤쳐나오고 있는데 그 힘이 돼주고 말이죠. 편들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나서 지지하고는 못나서 지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울고 힘들고 스스로 극복할 때까지. 어떤 이야기 해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앙적 나눔 문화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신앙답게 성숙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가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그런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극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식주의,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지식주의라는 건 삶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럼 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뭐 언약 성취가 어떻고, 뭐 영혼이 어떻고 하면, 뭐 성경은 뭐 많이 아는 것 없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공허해집니다. 계속 들으면 공허해요. 왜?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묻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언제나 언약 성취는 깊은 계곡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언약이 성취가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깊은 좌절과 절망, 그 어려움, 그런 것이 묻어서 언약 성취를 이야기해야 그게 공감을 일으키지, 그건 싹 빼버리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너 언약 성취 알아 몰라. 그것처럼 공허한,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겪기 전에 뭐 그랬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시련도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련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는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면은 전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제 일어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디서 뭐, 화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배제되고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만 해도 그것도 난삽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자식이 그랬다 뭐 사업 잘 됐다 안 됐다 그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경험일 뿐이지 내 경험은 아니에요 또. 그래서 말씀 안에서 경험을 나누면은 말씀과 경험이 믹스가 됩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을 더 배우라고 이런 경험을 주셨구나, 더 깨달으라고 주셨구나,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알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경험을 나누면은. 그래서 양극단이 반드시 극복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나누되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가정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는 좀 큰 가정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늘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신명기 말씀도 듣고 오늘 이 특강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내가 어려웠던, 내가 또 기뻤던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책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흠이 될 이유가 없어요. 형제끼리 흠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지 형제끼리 책 안 잡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끼리는. 그게 우리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뭐 직장 다녀도 상관없고 뭐 무엇을 아파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무엇을 하든지 했지 않습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막 똑똑 떨어집니다. 아주. 더 이상 오늘 이 말씀 외에 전할 게 없어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경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수 없냐고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만큼 하고 있고 더 깊이 우리를 나누고 싶은 거죠. 네. 언제라도 말이죠. 언제라도. 네. 그 목회자가 그 일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목회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일을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우리 지체간에도 우리 지구 장로님이나 지구 권사님이나 좀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 지구장 장로님, 지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좀 내줘야지요. 시간을 안 내주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다 사무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 잘 지냅니까? 예, 잘 지냅니다. 가지 그러면 못 지냅니다. 갈까요? 잘 지내시나요? 그건 답을 예상하고 물은 거 아니에요. 잘 안 지냅니다. 대부분. 그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들어보면은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죠. 들어주고 한참 들으면 스스로가 답을 잘 얻습니다. 우리 말씀을 뭐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답을 나중에는 목사님 뭐 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다 알았대요. 뭐 들어주기만 했는데 말이죠. 아, 이거 어려움을 잘 견디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네요.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어려움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또 답도 얻어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재밌다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체 모임에서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인 지구 모임 안에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큰 모임에서도 인지하지만 작은 모임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지구 모임은 새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세상 모임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 또 우리 지체들의 손잡아줌,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복인지를, 교회 생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세상 나라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 나라에 살다 보면은 많이 시달리고 또 판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라고, 그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걸 참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만나고 수레에 있는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은 지구 모임에서 그런 삶이 나누어짐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광야 같은 우리 삶을 걸어가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지체와의 그 사귐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